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두 구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이 말씀 얼핏 듣기에는 무슨 말인가? 꼭 지혜로운 사람이 요새를 공격하여서 성을 무너뜨린다? 이게 뭐가 중요하지?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성을 공격할 때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거는 먼저 여러분 그 고대의 전쟁 장면을 좀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극에서 보신 어떤 전쟁들이나 우리나라 성들하고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사극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겠고요. 또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에서 보신 장면들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높은 성벽이 있고 성벽 위에 적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공격할 때 이 무식한 장군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일단 성 위에 있는 적군들과 싸우는 거죠. 사람만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성 위에 있는 적군들한테 막 활을 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 될까요? 성 위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쵸? 지혜로운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비슷한 장면 반지의 제왕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성벽을 공격하는 척 하죠. 하지만 이쪽은 눈 돌리는 거예요. 성벽을 막 공격하는 와중에 사실 진짜 공격은 이 성의 약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 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요새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망루처럼 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찾아내서 거기를 공격해서 집중 공격을 해서 거기를 뭐 폭발을 시킨다든지 터트린다든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벽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성벽을 위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장군은 그렇게 막 성벽을 공격하다가 우리 편 병사들만 잃는 거고 지혜로운 장수는 성벽 위에 있는 적군과 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성에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구나. 이걸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일 때, 한 가지는 우리가 공격을 받는 입장일 때, 먼저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말싸움을 한다든지, 논쟁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겉에 보이는 적들, 혹은 겉에 보이는 상황들에 집착하지 않고요. 이 문제의 본질적인 포인트,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입장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말꼬리만 잡게 되고 서로 말싸움하면서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힘과 힘의 대결로 가서 결국 내가 상대보다 힘이 더 세서 상대방을 누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방식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눌린 상대방은요, 결코 나에게 호의적이 되거나 나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지 않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할 때는요, 그렇게 사람한테 매달리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거나 그냥 무턱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그 부분을 공략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거꾸로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상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든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든 우리가 성을 지키는 자의 입장이라면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도요. 이 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가, 요새는 어디고 취약점은 어디인가, 이 부분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취약한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의지하지 말고 좀 더 분명한 부분을 의지해야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리면 우리는 금방 함께 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구절 제 눈에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은 구절은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재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재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실 구약 전체에서 제가 이 말씀은 구약을 묵상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고대의 모든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종교들뿐 아니라 또 아시리아 종교나 바벨론 종교들뿐 아니라 고대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재물을 통한 신과의 거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에게 이런 재물을 바치면 신은 나에게 대신 대가로서 좋은 것을 준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래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으로서 재물이라는 것을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아주 격렬하게 금지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상숭배는요,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에서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새겨 만든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최초의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거였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간에 그 본질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은 나 좋자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것도요. 이 구약 내내 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바치는가? 하나님이요.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이런 데 보시면 재물을 역겹다고까지 표현하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끝까지 재물에 매달리냐면 재물을 바쳐야 어쨌든 나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마치 이렇게 뇌물도요. 뇌물을 안 받으려고 해도 막 억지로 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받은 다음에 입 닫지 않겠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백성들이 재물을 잘못된 악한 의도의 재물을 드리려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의도로 재물을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사실 본질 깊숙한 곳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종교의 신이 나를 도와주길 원해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로 악한 의도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막 진짜 악한 나쁜 짓들 막 우리가 막 상상하기에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재물을 바친다고 할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재물들 이것이 바로 악한 재물. 이 구약에서 이사야서든 아모스서든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역겹다 하시는 재물인 거죠. 오늘날 꼭 우리가 뭐 헌금일 수도 있고요. 헌금뿐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열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본질의 밑바탕 속에 나 잘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런 악한 의도의 재물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